네, 결신 헌신 카드가 그 책 의자 앞에 이렇게 꽂아뒀습니다. 주보에 일일이 끼는 것도 또 이게 일이어가지고 전사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그 앞에 홈에 딱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 불편하시면 쓰셔가지고 주보함에 넣어주셔요. 그럼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거 참여하시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보에도 감사일기 쓰고 하잖아요. 감사일기 쓰고 또 목장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 나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없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이제 에녹이는 목장 나눔 때 감사 뭐 한 주간 동안 감사 얘기 나누라 그러면 맨날 똑같이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이렇게 어렵다. 때로는 또 우리가 살면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과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붙어 다니면 한 자리 얻을 거다. 굉장히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식사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땅이 꺼지는,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도 이제 잡혀가지 않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있었겠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저녁이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너희들이 누릴 특권, 또 너희들이 갖게 될 승리,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저녁에 예수님이 해주신 이런 너희들의 특권과 승리가 사도행전에서 정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특권과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특권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현실에는 감사할 것이 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힘들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거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르쳐 줄 거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정말 성령님이 뭔지 몰랐는데, 보혜사 뭔지 몰랐는데 이거였었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뭐 단어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아는 것이 특권이죠. 트로트의 황제 남진 선배님이 우리 개척 22년도에 개척할 때 무조건 내가 특성부를 가겠다고, 내가 가야죠 폼나지 않냐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나를 한번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행사처럼 되는 게 싫어서 이제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잘 말씀드렸죠. 이분이 2020년도에 55주년 콘서트를 했어요. 63빌딩,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막 기자들 많이 오고요, 방송에서도 관계자도 오고. 근데 이제 선배님이 저랑 이제 음악 관련된 협회를 하면서 친분 관계가 이제 형성돼 가지고 입구에 그 초대장 둘 테니까 이름 대고서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그 입구에서 저기 나들 초대권 맡겨놨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 행사장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나 따라갔더니 바로 그냥 VVIP석 맨 앞쪽에 이렇게 자리를 딱 내주시는데, 이야, 보통 큰 공연장 가면은 너무 머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뭐냐 스크린 보고 그렇게 공연을 보는데, 이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에 땀방울까지 다 눈에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유명한 가수 한 사람만 알아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런 특권이 생기는구나,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건강을 회복하고 2010년에 다시 방송 활동을 해서 뭔가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열심히 방송 다녔을 때가 있는데요. 방송국이 너무 엄격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 출입증을 허가되지 않으면, 미리 예약되지 않으면 방송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니저도 조차도, 가수조차도.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저 같은 사람들이 CD 막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더라도 예약된 사람은 원하는 층만 엘리베이터가 눌러져요. 예, 딱 그 카드가, 출입 카드가 딱 되면은 그 층에 딱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버튼이 눌려져서 그 층에서만 내려야 되는, 이 정도로 아주 상엄하게 경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방송국이죠. 그러니까 뭐 홍보하려고 해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다운교회 다닐 때인데, 다운교회 KBS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KBS 직원. 그래서 저 전화를 했죠. 나 지금 방송국에 왔는데 홍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출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방송국 직원 한 명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가 이분을 안다는 거예요. 이분을 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런 거죠. 너무나 큰 특권이죠. 대학교 1학년 때는 여기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1학년 때 보통 교양 수업으로 철학 수업을 한 번씩 꼭 듣게 되죠.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학 교수들 이제 수업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 신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철학자들의 반드시 다루게 된 내용이죠. 그럼 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질문만 하죠. 질문만. 왜냐하면 답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이해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추상적으로만 쫙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망상 같은 얘기들만 늘어놓는 게 그런 철학자들의 오랜 그런 깊이 이해한 자신의 생각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크던 작던 어쨌든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특권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가 생기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주님, 여기는 잘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이제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요청해라. 내가 이 권리를 준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권을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특권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높은 분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크신 분한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특권이죠. 제가 이제 그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 용산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막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용산 도시재생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용산 좋아, 너무 좋아 이 노래도 만들고 막 부르고 이제 음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원순 이제 시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 출범식을 한다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온다고 이날 와가지고 홍보대사 위촉장도 받고 뭐 이렇게 축하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날이 제가 학교 강의랑 딱 겹쳤는데 이 강의가 학과장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라 가지고 내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학과장님한테 한번 깽 찍히면은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다른 수업은 내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는데 학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수업이라서 내가 빠지면 큰일 난다.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난감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학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높으신 분이 전화 한 통 하면 이거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학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날 우리 박영렬 교수님이 필요하니까 수업 좀 빼달라고. 학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너 그날 뭐 있다며? 너 그거 가.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학과장님 허락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라 이런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못해서 못하는 거죠. 괜히 그 가방 이렇게 주면서 뭐 봐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사실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무엇을 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무엇을 청하기만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특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요청만 할 수 있는 게 뭔 특권이겠어요? 들어줘야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까지 준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 응답까지 주겠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 지금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저 말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하는 어떤 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최소한 6번 이상 구하면 응답 준다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3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16장 24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요청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렇게 6번, 최소 6번인데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을까?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응답이 보장된 특권이라는 거. 보장된 특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할 수 있는 특권 플러스 응답받는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을 마음껏 행사해야죠.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요청을 많이 간절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특권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특권은요, 하나님께 받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뭘 배우거나 또는 뭐 공부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운동할 때나 그럴 때 선생님들 이런 강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요 특혜가 있어요. 뭔가 하나 더 얻어요. 그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괜히 질투합니다. 왜 쟤만 저렇게 잘 봐주나? 질투해요. 사랑받으면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가수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특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챙겨주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 누구에게 좀 사랑받고 이게 좀 관심 받는다라는 거 큰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누구나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질적인 차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고 부모님도 여러 자녀들이 우리 형제지간이 있지만 좀 뭔가 약간 부족하고 좀 연약한 자식한테는 연민의 사랑이 있죠. 부모님도 똑같은 자녀를 사랑해도 연민의 사랑이 더 커지고요. 막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그런 자식들한테는 안타까운 그런 사랑. 그러나 또 이렇게 막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자녀다 그러면은 기쁨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우리가 무엇을 사랑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저기 27절에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 또는 이제 아직 싱글이신 분들 이런 생각 가끔씩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남자만 있다면 진짜 나는 가난해도 내가 괜찮다. 네, 우리 현주 부목사님 왜 웃으십니까? 예. 지금은 안 그런가요? 우리 남자 또 우리 형제들도 젊었을 때, 야, 진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정말 저 여자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우리 다 했는데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온 우주를 다 줘도 안 바꾼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죄로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셀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서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이렇게 세 가지 특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런 특권을 얘기하시고 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엄청난 선포거든요. 이전까지는 사탄이 세상을 이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그 순간에는 마치 패배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승리한 순간이고 사탄은 패배를 한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 반전, 역전의 순간이죠. 원수 중에 원수 사탄,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는 미래형으로 쓰질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재형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고 또 앞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예요.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지만 승리하지 않는 것, 패배처럼 보인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는 줄 알았어요. 패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 받음으로써 승리하지만 기도에 응답 받지 못함으로써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면서도 우리는 승리하지만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예요.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투병 중에 예수님의 꿈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계속 투병하면서 많이 몸이 힘들었는데 그 꿈으로 인한 어떤 확신이 딱 있으니까 나는 낫을 거야, 건강할 거야, 이런 확신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초상 분위기였죠. 큰일 났다. 우리 현이 어떡하냐. 그런데 큰 어떤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와 아내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이 고쳐줄 거라고 약속한 그게 저는 믿어졌거든요. 주님이 고쳐주겠지. 근데 사실 제 현 상황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갈수록 죽어가는데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누가 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지. 그죠? 하나님 날 고쳐주신다고 했지만 죽을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또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좋은 건데. 그래도 좋지. 이런 생각하니까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이 죽음이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삶인 거예요. 승리자. 좀 더 사나, 좀 더 일찍 가나, 여러분 결국 천국이 우리의 종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내 뜻대로 되던 안 되던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이거든요. 누가 이런 평안의 마음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승리하고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는 승리해요. 역경 중에서도
역경이 제거되면서도 승리지만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디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특권과 승리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하시는 우리 엔트 교우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결단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